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애들은 가 엄마 데리고 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00% 가짜인데 정말 들으면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여기도 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 약장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장수하고 목사하고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약을 파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가짜 약을 팔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파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약장수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진리를 전하는 이 목사들은 진짜인데 자신감이 없고 가짜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별로 못 시킨다. 근데 그 얘기에 정말 동의가 되었습니다. 참 약장사보다 못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3장에 보면 전거서라는 일종의 추천서 같은 것인데 그 추천서 이야기가 가득 한 장을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복음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잘 정리된 복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이 저 말 막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하는 이 정통 복음도 있었지만 어디 주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섞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 성경 교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목회를 한다고 할 때에 일종의 이력서 같은 거, 이 사람이 지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추천서나 경력,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일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일종의 허가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바울은 그런 게 필요 없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약점이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이런 추천서나 경력을 증명해주는 이력서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자기는 그런 거 요구하지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회하고 다닌 그 교회의 이야기들 또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곧 추천서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추천서로 알려졌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영적인 부흥과 영적, 양적, 질적 성장이 있었던 아주 모범적이고 또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 스스로 우리를 추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전거서, 추천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거나 또 여러분들로부터 받아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 교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정통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일꾼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이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아직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이제 전하는 내용들은 다 구약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에 이들이 뭔가 하나 빠뜨리고 뭔가 자기들한테는 이 복음 이야기,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빠뜨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안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못 이해하고 잘된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앞이 뿌옇고 연기가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종의 시력 이상현상들이 있죠. 백내장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한 20, 30불 수술하면 그거 간단하게 제거가 된다 그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앞에 이게 백내장 때문에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뿌옇게 끼어 있었는데 이 수술하고 난 뒤에 머리카락을 줍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랬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뭔가 앞이 가려져 가지고 뿌여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걸 착각을 하고 잘못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뿌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려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가려 있는 것이 벗겨져야지. 마치 백내장 수술을 해서 머리카락이 보이듯이 밝게 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것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이 가려 있는 것을 긁어내는 것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이 가려 있는 것을 벗겨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낼 수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르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자꾸 보고 구약 성경을 구약 이야기대로 자꾸 얘기하려 보면은 그건 잘못 알고 있고 엉뚱한 것을 믿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재미가 있고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빠져버린 구약 성경의 그 재밌는 이야기들, 귀에 솔깃하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정말 당시에는 이 구약의 대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정말 몇 안 되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기 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자기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잘못된 율법 해석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율법 조항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좋아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이해한 구약 성경, 도무지 잘못된 것을 그가 확신을 하고 엉뚱한 열심에 빠져 있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난 뒤에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많은 율법의 이야기를 예수님이라는 눈을 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의 율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한 구약 성경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한때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그가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재미도 없고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막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인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전하는 이 참 예수님 이야기는 안 받아들이고 잘못된 이상한 재미있는 얘기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오늘 바울이 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될 만도 한데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만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망할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자기 주제에 넘쳐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자기도 그동안 속아왔던 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 없는 이 구약 성경을 자기도 속아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아니다. 성경에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예수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가짜를 자기도 한때 믿었던 가짜였는데 이거 가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면 낙심이 되죠. 그래도 바울은 크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일 사람은 결국은 망할 자들이니까 지옥 갈 사람이 나보고 예수님 전하는 얘기를 안 받아들인다고 기분 나쁠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확신과 함께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이 예수님 이야기, 율법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낙심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설득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 이야기나 천국 지옥 이야기를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해. 좀 이렇게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지옥을 무슨 논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딱 치고 그게 그런 말이었습니까 하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에 이 세상 신,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겠다. 앞에 백내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눈이 가려져 놓으니까 안 보입니다.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겠다. 마치 눈앞에 뭔가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겨내야지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도 이것이 가려져 가지고 한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 눈앞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성경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가 한쪽 두 쪽 눈을 다 잃어버리고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눈이 새로 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봤더니 그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속아서 헛된 것을 믿어가고 엉뚱한 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는 이 사실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단순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백내장 환자가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정상이듯이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지 못한 자들이 성경 이야기, 천국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눈이 가리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정상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솜씨가 부족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는 계속 옆으로 너무 가가지고 제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랬습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걷어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뭐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면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눈 수술하고 와서 보고 듣고 그때부터 이해가 되면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없네. 당신이 보지는 못하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 이게 우리가 과연 잘하는 책임일까요?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너 눈이 가려니까 뭐 못 본단다. 너가 알아서 해. 뭐 눈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봐? 우리 가족을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그들의 가려진 것이 벗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사탄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싸울 게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케어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그 위에 있는 그 무언가, 세상의 신, 사탄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신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는 그 위에 사탄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싸워 이기고 그들의 눈을 제거하는, 눈의 앞에 어두운 것을 제거시키는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대사도였던 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바울마저도 기도가 없이는 전도할 수 없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정말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눈을 덮고 있는 그 꺼풀을 다 벗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20-30분 수술해도 머리카락을 줍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세상의 신들이 그에게 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건 바울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려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전도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세상신이 그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하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죠.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단순하고 좀 어리석어 보인다는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 네 번째 이유는 그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네 번째 이유를 제일 먼저 덜먹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되고 게으른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이 사람이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미리 그렇게 짐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 네 번째 옵션을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아니면 세 가지가 다 그 이유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누군가를,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는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진지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진지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를 위해서 정말 그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대략 7번 정도의 진지한 복음. 진지한 복음이 뭐죠? 천국,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 아닙니까? 단순하고도 진지한 복음을 7번 정도 듣고 난 뒤에 돌이키는 이 일들이 있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7번만 하면 되는구나.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10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이건 우리에게 좋은 징조 아닌가요? 좋은 느낌 아닙니까? 7번을 내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통계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를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할 사람에게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기도가 간절한 만큼 전도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는 전도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만 하고 입을 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좋지 못한 일이지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한 쌍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의 힘을 약화시켜서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밝은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려 하면은 혹시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지금 바울의 경험이고 그의 논리인 것입니다. 전도의 대가로 갈 수 있는 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다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십자가 이야기면 그것으로 충분히 전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설득력도 별로 없고 논리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왜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고 유일한 전도의 방법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전도를 누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전도라는 방법이다.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이야기의 실화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타주에 살고 있는데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부부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새로 오신 분이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세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후로 이제 제 아내하고 이분하고 우리 교회 교인의 며느리입니다. 그 교인의 며느리의 시어머니 되시면 지금 앉아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거짓말 못하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전해온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이제 입상을 하면은 간증문을 이제 그 신문사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분에게도 가까운 분들에게 이제 쭉 보낸 중 내용에 이분에게도 이 소식, 이제 이 간증문이 전해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한국의 꽤 유명한 방송인의 여동생이 죽음을 앞두고 아인슈타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기 전에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그 간증문 중에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간증문을 이분이 받아보고는 답을 보내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간증 속에 복음을 듣고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이 은혜와 역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품고 거리로 나오신 노방전도를 통해 저도 외롭고 방황하며 삶의 목표가 없었던 20대 초 플러싱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주시는 전도 쪽지와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제 환경의 변화가 내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후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거리에서 전해준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전 세상 향락에 빠져 고통 속에 살았을 그날의 만남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한 우연히 없으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이 맨하탄 플러싱 거리에서 전도자가 전해준 전도 쪽지를 받은 사람이 이분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이 이분을 통해서 전도 쪽지를 받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확실한 것은 그날 그 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오늘 전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두 자만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사람들의 눈을 혼미게 하는 사탄의 영, 이 세상 신의 역사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날 플러싱 거리에서 전도한 그분은 전도하러 나오기 전에 분명히 이 두 가지 기도를 기도하고 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 내용을 너무나 간단하게 잘 요약해 준 실화 5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께서 보시고 난 후에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in the back, raised his hand and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ow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전도는 뿌리기 아니면 거두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뿌린 것을 오늘 거둘 수 있고 누군가가 거둘 씨를 오늘 내가 뿌리는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에 맺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듬해가 되면 또다시 밭으로 나가는 것이 농부입니다. 씨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물며 씨와 땅과 기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뿌리지 않기 때문이고 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며 뿌린 씨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내가 뿌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참석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곳에 새롭게 교회당을 세우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의 사명임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